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목적,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 떨어질 때 이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된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5세에 들었던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즉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75세에서 예수를 믿어서 175세까지 신앙생활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 들었을까?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뽑기는 10번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다? 10번. 그러면 10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은 미래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 또한 바로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다. 주목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였습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옷이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과 그 다음에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12지파들이 매는 판결 흉패에 거룩한 옷을 입고 모였다. 예배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이란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믿음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여!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에 있더라? 물 위에 있더라. 그래서 다윗은 뭘 볼 때마다, 물을 볼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물가에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물과 연결이 시켰어요. 물. 그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시라고 해서 1장, 2장, 3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편, 2편, 3편이라는 말은 바로 전체적인 한 권이라는 거예요. 한 권. 그래서 한 권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몇 권입니까? 66권인데 이 편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플러스 몇이 돼야 된다? 15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한 권 한 권이라는 거예요. 시편 한 편이 1장이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으로 씁니다. 편으로 쓰는데 다윗이 바로 이 편으로 쓰면서 놀라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에 다윗은 이 1편에서 150편까지 시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인데 모세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의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언서도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하지만 바로 시편이 예언서라. 엄청난 예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뭐였다? 많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 하면 이렇습니다. 물 하면 세 가지의 뜻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물 하면 성령입니다. 물 하면 세례입니다. 물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의미는 뭐도 되냐? 성령님도 되고 세례도 되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물은 뭘 가리킨다? 성령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물은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본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자, 물은 뭐다? 세례라. 그 세례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7번 씻어?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산다는 뜻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안 나오면, 지금까지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퍼뜩 나오면 산다 이 말. 그래서 물은 세례라, 죽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물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례받지요. 나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나는 내 영은 뭐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아멘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세례가 이루어져서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거짓말이었어. 내가 뭘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래 여러분은 믿어.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뭘로? 말씀으로 내게 뭐 해주신다? 전해주신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들으려고 했느냐? 소리로 들으려고 했어요. 소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10년 만에 몇 번? 한 번이에요. 소리로 들으려고. 저도 삼각산에 3년 동안 제가 기도를 올라다녔어요. 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3년간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남가주동에서 출발해서 북가자동 거쳐서 저 삼각산 바로 올림피아 호텔 밑에 가면 바로 올림피아 호텔에서 버스가 내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1시간 반이에요.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1시간 반 동안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야 장규야, 내가 너를 잡아줄게. 너를 내가 잡아준다. 왜냐하면 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대기 다른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니 그 밑에는 낭떠러지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하고 밤에 가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 아무리 낭떠러지 앞에서도 졸더라는 거예요. 졸더라고요. 낮에 일하고 가서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보면서도 졸려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장비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라 라고 하면서 남절에서 떨어지는 나를 잡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안 떨어졌다? 남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졸아. 밤새도록 걸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졸아. 이 공부가 안 돼. 조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가 터져야 되는데 머리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분명히 들어서 내 손을 잡아서 나는 낭떠러지에 안 떨어졌는데 내가 공부할 때 좀 교수님이 뭘 말했는지 아멘 그거는 물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 인생이 어떻게 돼? 이게 내가 안 풀리는 숙제였습니다. 안 풀리는 숙제. 나는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이게 내 숙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속에서 생동감이 있고 그 속에서 능력이 있고 그 속에서 기적이 있고 그 속에서 응답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고민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현재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텐데 내가 이렇게 졸리나 코골아서 잠만 자서 이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즉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코골며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야,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데카르트. 인간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감각은 그것이 내게는 진리인 양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었죠? 청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봤지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각이나 이 시각적으로 본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이거나 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의심. 데카르트처럼 의심을 해보자. 의심. 여러분이 지금 사는 여러분의 현실이 진짜일까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했던 삶이 진짜일까요? 무슨 목사님 개소리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꿈속에서 느꼈던 모든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현실에서 했던 것이 진짜일까요? 그 꿈속은 다 가짜예요? 매트릭스 영화 봤어요? 그럼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꼈던 모든 것은 어쩌면 뭘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 가짜. 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이 영원토록 갑니까? 지난주에 홍시가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차에 그냥 막 본네트를 놓고 막 엄청 기도해 줬어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는 막 운전대를 갖고 기도하다가 운전대를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차 사가지고 운전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다시 거의 카세트가 기도받고 카세트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흔들었는지. 나도 본네트를 한번 기도했어요. 홍식이 차 샀는데요. 한 달 못 가요. 기분 좋은 게 한 달 못 간다고. 이게 감각이라니까. 감각. 그래서 감각인 여러분 내가 느낀 게 진짜라면 이게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게 진리라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서 몇 개월 가요? 지금 한 번도 안 사왔어요? 오늘 사오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3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감각을 마주하라. 믿지 마라. 이 철학자들의 줄거리. 감각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감각 속에 청각이나 시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걸 다 의심해서 믿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의심한다. 그러나 내가 뭐 있다는 거? 살아 있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의심한다. 고로 살아있다. 이 명제를 남기면서 신존재의 진리.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것이요? 신이 있다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키를 주는 거예요. 뭐냐?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내가 수준이 낮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대하다. 이게 진리가 되니까 나타나시 흔들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낙심하거나 뒤를 돌아가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 힘이 나리라. 이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거기서 발견한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찾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읽는 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이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점점 폐허됩니다.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집니다. 내 인생이 점점 절벽에 빠지면서 후의 인생으로 바꿔진다. 그럼 일어난 인생을 살지 말라. 일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응답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축복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승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과 제가 360을 같이 앉아서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불타는 마음이에요. 창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제사지, 그리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지,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욥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요. 시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잠언, 자녀를 삼아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전도서, 영광으로 사랑을 완성시킨다. 나는 오늘 시간에 1분 만에 여러분에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이 뭐가 있더라?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이. 우리는 안 풀리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면 어디를 찾아가느냐? 미아리를 찾아갑니다. 미아리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으면 그 미아리 아줌마가 부채를 들고 딱 하고 가면서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과거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싸고 있다가 안 풀리면 이 과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 과거를 바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미아리 아줌마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에스겔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음성을 들려준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에스겔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그러면서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해줘요. 야, 너의 자손은 얼굴이 뭐다? 뻔뻔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옆에 사람 얼굴이 뻔뻔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게 얼굴이 뻔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이게 독두스를 맞는 거거든요. 탱탱해지라고. 이 탱탱해지라고 이게 얼굴이 너는 뭐다? 탱탱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는 탱탱하다. 얼굴이 탱탱하다. 자,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 깊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 네 과거를 아무리 감추려고도 따라서 나는 다 안다. 다 알아. 나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 그런데 피부가 좋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안다. 그러나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과거를 다 뭐 해주겠다? 씻어주겠다. 왜? 중요한 거예요. 왜? 마음이 뭐예요? 푼다. 사람이 왜 안 풀립니까? 단순히. 심리학에서 이걸 결론 내린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심리학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심리학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착해지라고 해요. 간단해. 뭐 하려고? 왜? 그렇죠. 잘 풀리려고. 그러니까 심리학 하면 심리학 교수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마음 착해야 됩니다. 단순해요. 뭐 하려고? 따라서 그래야 잘 풀린다. 그래, 이게 아들로의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여튼 착해야 인생이 잘 풀려요. 마음이 착해야 가정이 잘 풀려요. 마음이 착해야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요. 이건 심리학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마음이 뭐해지면 굳어지면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은 굳은 내 마음을 뭐하게 한다?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음성. 여러분의 마음이 큰 박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아멘. 이게 직관이라는 거야. 아멘. 이게 직관.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또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해라? 직관적으로 생각하라.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굳어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굳어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마음이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뭐 해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받는다는 거예요. 기억. 쉽게 말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어야 할 텐데, 이 코미디가 아니에요.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이 말이. 그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해지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온유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생 끝, 형통 시작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들었던 음성이더라. 아하, 내가 지금 갈팍해지고 가구나, 내가 온유해지구나, 내가 부정적이구나, 내가 긍정적이구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을 안 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틀렸어? 안 돼. 너 왜 그러니? 비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틀릴 거라면 엄청 비교해서. 나하고 안드로모하고 비교해보세요. 나하고 트럼프하고 비교하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음성이야. 그게 음성.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데가 점점 굳어지니까 하나님 전무용이지없어. 근데 막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막 피눈물도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굳은 마음이 풀리는 게 뭐다? 음성. 이걸 직관이란다 이 말이에요. 직관.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걸 내가 지금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이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머무르쳤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왜? 바로 미래가 열리더라. 그래서 그런 미산산에서, 그리고 헬몬산에서, 눈 덮인 산에서 그 미래가 뭐 열리겠습니까? 춥지요, 배고프지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당장 오늘 밤에 급한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거했겠지요. 그러나 다시 눈 덮인 산에서 오늘 내가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미래를 보니까 내가 뭘 쓰고 있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눈 덮인 이 눈이 추위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불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더라. 이 힘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의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마음 문을 두드리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 심판
향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삼각산에서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감각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관적으로 듣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관적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있었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백향목을 꺾더라.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레위기에서는 백향목이 뭐냐라고 할 때 백향목은 정결케 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몸가짐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이, 이판사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라는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야. 왜? 백향목이야. 백향목. 정결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보존하려고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수수를 가져오게 하고 백향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가면서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정결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음성이여.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백향목과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나. 그래서 이 백향목은 정결의 의미와 무슨 의미가 있다? 치료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내 병을 언제 치료합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면서 아픈 곳에 뭘 얹고? 손을 얹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서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아멘.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지를 치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지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놀라운 사실, 건강했어요. 건강, 진짜로 건강. 그럼 다윗이 평생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을까요? 다윗이 한 번도 급체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서 어지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 있는 다윗은 백향목. 아하,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내 아픈 곳에 이 손은 주님의 손이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에 뭐였다? 안수했다. 머리 아플 때 머리 안수하고, 무릎 아플 때 무릎에 안수하고,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앉고 그냥 앉아 있어서 앉고 이렇게 엎드려서 했을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손을 얹고 뭐였더라? 기도했더라. 자기 손을 기도했는데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누구 손? 예수님의 손이야 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뭐 하셨다? 성장시키셨더라.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집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문고리 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왕궁에 문제 있으면 왕궁 문 앞에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님이라고 했겠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겠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안수하라는 거예요. 손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망하고, 하기 싫으면 실패하고, 하기 싫으면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하며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어있는 다윗은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치유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역사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망만 하지 마시고, 멍 때리게 괴로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을 이루는 양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